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택하는 것일까요? 호주 태생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발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부모는 닉 부이치치를 다른 건강한 친구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교육을 시키고 키웠습니다. 내 몸이 불편하다, 내 몸이 이상하다, 내 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똑같은 수준에서 교육을 시키고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닉 부이치치는 다른 친구들처럼 롤러스케이트도 할 줄 알고, 농구도 할 줄 알고, 수영도 할 줄 알고, 컴퓨터도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아는 아주 만능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최근에 흑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책 속에서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라.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자.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자 하는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허그라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론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행복은 저런 것입니다. 개념 정리에 있어서부터 복잡할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행복에 이르는 방법론에 있어서 제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노력을 하면서 행복에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트라우마를 선택함으로써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과거에 우리를 많이 가슴 아프게 했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건 그 자체는 이제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억 속에 있는 좋지 못한 트라우마를 오늘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일은 상처 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이 불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행복에 이르는 10계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BC 방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에 이르고자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운동을 하라. 하루에 30분 정도 이상은 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습관화하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분 나쁜 일은 생각하지 말고 기분 좋은 일을 자꾸 기억을 하라.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루에 5가지 이상씩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대화의 상대를 가져라. 네 번째는 화초 등과 같은 식물을 키우면서 작은 것에 대한 생명력에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며 그러한 것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텔레비전과 같은 것들을 보는 시간을 줄여라. BBC 방송이지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지금 절반 정도씩 줄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라. 그리고 웃음을 가져라. 웃음을 가지는데 온몸이 그 웃음에 대해서 반응할 정도로 웃음을 가져라. 그리고 아무리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미소를 보낼 준비를 항상 하고 있고 미소를 짓도록 해라. 그리고 친한 친구를 가지되 그 친한 친구와 업무와 벗어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오래도록 하되 오픈 마인드로 열려진 마음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이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는 아량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것을 아끼고 있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급을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은 친절을 베풀도록 해라. 이렇게 행복의 10계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리고 행복의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잘 살고 못 사는 데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보아서 행복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인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개인적으로 보아서도 성장하는 데 따라서도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각기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녔을 때에는 어떤 것이 행복이었을까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방을 던져놓고서 제일 먼저 찾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엄마 어디 있어? 그래서 엄마가 쉽게 오냐? 여기 있다. 아이고 오늘 공부 잘하고 왔냐? 이렇게 엄마의 소리가 들려지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 불렀지만 엄마가 간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동네방네 찾으면서 엄마 어디 있어를 찾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라다 보면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때는 어머니 가족보다도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왕따돌림이 되지 않고 친구들과 잘 사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아내서 친구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잘 해주면서 인기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자라서 장년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열심히 정열적으로 일하는 데 자기의 인생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되게 되면 자기가 성취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이 제각기 성장하게 되면서 행복을 느끼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것을 제일 큰 행복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이 5월달을 맞이하게 되면서 가정의 달에 각 주일마다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한 30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이것이 제일 큰 행복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지식이 많다고 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이념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사상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선입견이 되기도 하고 편견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고집스러움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의 것인 양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운동가이면서 교육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파크 제이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The College of Teach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르침의 용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 속에 보면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단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동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도전을 받게도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선을 긋고 나는 내 속에 몰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이고 다른 사람들과 도전하기도 싫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도 싫고 나는 내 혼자만의 삶을 꾸려가고자 한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소통이 부재인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절한 사람을 한 사람 들라고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이 최고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위시해서 사회적인 특권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성과 그가 알고 있는 철학적인 여러 가지 배경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했는가 하면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족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기는 했지만은 만족함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허탈감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뽑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었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 앞으로 갔습니다. 이럴 때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면서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당신에게로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면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한껏 도취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선생님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 되어야지, 그리고 너는 망해도 나는 별 상관이 없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일 텐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세례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감옥 속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감옥에서 지나는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내가 말한 메시아일까? 내가 말한 메시아라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면 나와 같이 이렇게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고 정의감을 부르짖는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감옥 속에서 고생을 해야 하나?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불만족함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오실 거기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이지만은 그도 인간인지라 그의 마음속에 불만족으로 인해서의 의심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누리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식으로 육신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또한 지식으로서 정신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혼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도 혹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신이 어떠한 지식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지식으로 인해서 살고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앞길에 대로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고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떤 지식이 가장 고상할까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르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의 지식에는 좀 초라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 큰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고상합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쭉 내려가서 읽어보게 된 12절에 보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잡혀 있는 그것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되고, 잡혀 있는 그것에 의해서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큰 소리 칠 줄 알고, 돈이 없으면은 기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돈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돈이 있으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부려보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돈이 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한 수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돈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최상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왕으로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 비견할 수 있는 권력은 없었지요. 아무리 악한 일을,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곧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쾌락을 가지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헤롯 왕은 권력을 이용해서 쾌락을 다 가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떤 여자까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까? 동생의 부인까지 자기가 취했습니다. 제수 씨를 취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도덕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취했던 여인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이 헤롯 왕을 아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자 헤롯 왕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소원이 무엇인가 말해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헤롯 대왕이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그런 힘까지는 없었겠지만은 그 정도로 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를 해라. 헤롯 왕은 권력을 이용해서 쾌락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쾌락을 행복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살로메가 무엇을 원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자, 그러면 살로메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성경에는요,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드 왕을 기쁘게 해드렸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허락을 받아내기는 했지만은 그 여인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 하는 지적은 없습니다. 이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쾌락이 행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서 행복해 보고자 쾌락을 취해 보았지만은 헤로드 왕은 절대로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잡힐 것에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에 잡혀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사람이 권력에 잡혀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사람이 쾌락에 잡혀도 행복하지 못한 것인데, 그러면 무엇에 잡혀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의 웅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파를 할 때 웅변적인 기교를 이용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철학성을, 그의 신학성을, 그의 율법성을 다 동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아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철학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에 심취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역시 궤변론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궤변으로밖에 듣지를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등을 돌렸던 것이지요. 그 실패 이후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히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히게 되다 보니까 위를 바라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래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옆으로 돌아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가장 큰 도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기의 심장을 드러내고, 자기의 인간적인 심장을 드러내버리고, 자기의 율법만 알던 심장을 드러내버리고, 자기 지식의 심장을 드러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살고 죽는 데 있어서도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자 한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행복한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사도 야고보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행복하게 이 세상을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